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을 이 주님의 몸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활동을 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의 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이럴 때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내 마음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안전한 곳이 어딘데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나 가스불 켜고 왔어. 나 가스 밸브 열고 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상태, 그런 말입니다.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너무나도 불안해서 가슴이 막 뛰기도 합니다. 호흡이 곤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지럽고 또 죽음의 공포까지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공황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 전문가들은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세가 심하냐 아니면 약하냐 그 차이지 우리 모두가 공황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어디가 안전할까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증가해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기에 너무나도 불안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은 어떤 걸 찾죠? 어디에 찾죠?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을 떠나면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어디를 가면 안전할까요? 조정민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화줄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밧줄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품이 안전한 곳입니다.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없는 걸까요? 그런데 안전한 곳은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 가도 어떤 시설 가운데 있다 해도 안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전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라도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도 불이 많아 앞에 생겨도 그곳이 나한테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곳도 나한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도 나한테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품이 안전한 곳일까요? 왜 하나님만이 안전한 곳일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나에게 유일한 안전한 곳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에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경호원입니다. 경호원하는 일은 대통령을 위험에서 건져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이 나라에서 최고로 경호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면은 가끔씩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테러당했다. 그럼 최고의 경호원들을 경호하는데 테러를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틈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내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24시간 같이 있다 해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경찰 역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착각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매 순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넘겨오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절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다. 이 세상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난처, 안전한 곳. 시편 91편 2절 말씀입니다. 넘겨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피난처, 요새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내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이 시편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주시오 나의 요동한 방패시오 우리에게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구원의 요동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된다는 고백, 하나님이 내 안전한 곳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나 다윗만 하나님이 안전한 곳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도 하나님이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왜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손에 죽을까봐 블레셋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 가면은 나는 안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갔을 때 어떻게 됐죠? 여러 위험이 있었습니다. 기습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소는 아무데도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는 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안전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스스로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안전한 곳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은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 시험하는 자를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보호보다는 오히려 벌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여기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해서 믿는 사람은 독을 마셔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독을 마셔도 난 죽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켰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 독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나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마음껏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돌아다닙니다. 돌아와서 손도 씻지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걸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약속,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독을 마셔도 불에 들어가도 사자 불에 들어가도 코로나에 걸려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를 안전한 곳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안전하게 생각을 합니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을 안전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안전한 곳이라고 확신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나왔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해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 나무라면 그 바람은 태풍이 불 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잎들이 나무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무를 지킬 수 있는 건 그 나무의 깊은 뿌리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만큼 나무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바울도 골로새 교회 사람들한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한 곳, 예수님한테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하나님 안전한 곳을 삼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전한 곳, 밖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전염병을 재앙으로 내렸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을 보면서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벌을 받지 않고 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너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됩니다. 망할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 하나님 백성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죄를 없애주고 이 땅을 고쳐준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 땅 회복은 하나님의 사람들 회개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누구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막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우리 앞에 펼쳐진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 어디를 찾아도 그 아무데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있는 곳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안전한 곳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로 그 장소가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만족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전한 곳 밖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면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코로나로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주장하는 하나님한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주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는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그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디가 안전한 곳이 될까요? 진짜 병원이 안전한 곳이 될까요? 아닙니다. 직장이 안전한 곳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집이 안전한 곳이 될까요? 아닙니다. 유일한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곳이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품 안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늘 주님께 회개 기도를 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해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